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6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복습과 6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의 은혜가 큽니다. 예.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고요. 나그네는 본향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에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예, 히브리서 10장 9장과 10절 그리고 14절에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심이 됐어요. 그 드려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은혜는 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서 예,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던 내 안에서 부활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 시편에 우리 시편 102편 먼저 보면은요. 시편 102편 18절에 이 일의 장래 그래요. 이 일이 무엇인고 하니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그래요.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시면서 이 일이 멸시하시지 아니하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요 그래요. 예. 에덴 동산의 창조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죠. 예. 그래서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예. 주의 영이 오시는데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면이 새롭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면이냐?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은혜예요. 우리 조금 104편 좀 앞에로 가서 보면은요. 27절에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죽어서 내 영이 뭐 공기 속으로 분토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은 본 흙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육의 옷을 벗어서 본토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주께서 취하신다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육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호흡은 주께서 취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요.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요.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우리 심령의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말씀으로 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의 말씀. 연기 구름 말씀입니다. 34절에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신대요.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육의 옷을 벗을 때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지금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생명의 우리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복습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은혜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창조하시고 저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래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요. 이것이 이 은혜가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자,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믿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가 믿음이고 구원이고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시는 성경 66권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고린도 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로마서 1장 4절도 돼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이에요. 예수님은 외아들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독생자를 말씀하시면서 외아들이라고도 하십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외아들이란 말이 나왔다면 예수가 외아들로 오셔서 외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육신 안에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곧 하나님이. 그런데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는 독생자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맏아들로 오시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맞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독생자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하심으로 영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가 맏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시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맏아들에 의해서 우리도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오로지 아들만 있어요. 아들만. 그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외아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몸이 다시 살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가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죽어있던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도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아까 뭘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그러면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뚝딱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나를 주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예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은혜지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요.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이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와요.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성령이 다니며 터치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내가 생각하였던 죄와 다른 것을 깨닫고,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죄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할 때 성령과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 그때 임하시면서 예, 우리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예. 그리고 믿음이 오시는 것은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믿음이 오셔야 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그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예.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옷을 해 입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예, 죄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죄를 알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화과 옷을 입는 겁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입히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요. 예. 거룩하심을. 에덴 동산에서 벗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벗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아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이 멀고, 어떤 눈이에요? 영의 눈이 멀은 거예요. 영의 귀가 멀고.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만 인류가 사망 아래 있었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므로 만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예, 부활도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이에요. 저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빰빠라빰빠 노란 나팔 들고 나팔 불 때, 예,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들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디모데전서 4장 16, 17절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우주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 한질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제 죽었고 그래요. 예. 너희 생명이,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면 우리는 죽고 없어요. 예. 너희가 죽었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3장 3절의 은혜입니다. 3절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은혜가, 예, 우리 한번 볼까요?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육을 입고 태어나는 악인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자라나신 거죠. 그 영이. 뭐 영은 이미, 예,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자라고 말고 할 게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육이 자라난 거죠. 예.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 예수라고 했던 육이 분토로 돌아가고, 예, 그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 이 3장 1절이, 골로새서 3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을 버리시고 그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는, 예, 영체로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체가, 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나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아들을. 예, 장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어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나의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면서 다시 태어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은 상태라고 하죠.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예,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어요. 예.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으니까 주 예수가 된다 그러면 기함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고 하면 기함을 해요. 예.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예.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4절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시면서, 그죠?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면 이는,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해요. 예. 그 은혜입니다. 6절에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골로새서 지금 우리 보고 온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나타나신다 그래요. 주께서 나타나셔요. 예. 그 나타나신다고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엄청 뭐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미워요. 예, 나타나심입니다. 나가 죽었고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20절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시면서, 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머리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만 인류의 생명을 다 장악해버린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예, 아직 식구들이 제일 왼수잖아요. 식구들이 먼저 믿은 나를 왼수같이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원수들이라고 하지만 식구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왼수같이 핍박을 해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식구들을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숯불은 불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머리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성경 말씀을 저희 머리에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안에 마귀가 성을 쌓고 살던 마귀가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6절 7절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그 은혜예요. 원수 갚는 일이 있을 때, 예. 머리에 지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들어갈 때 마귀가 말씀이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기겁을 하고 기어나가는 겁니다. 7길로 쫓겨간다 그러셨어요. 완전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진리가 바르게 각자의 심령에 이마에 새겨질 때 원수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원수를 갚으실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요. 그래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는 아시아의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된 12지파들을 향해서 베드로 세대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했지만 보지 못한 자들도 많지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시키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7 교회에
그리고 지구촌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내가 교회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받는 거라고요. 예,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혼인 언약으로부터 오시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호세아서 2장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내가 내게 장가든다 그래요.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가 은총과 국률이 여기며 장가들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의 결국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며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너를 내 백성, 내 아들로, 내 신부로 너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시는 것은 혼인 언약의 결국이에요. 혼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래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가 이제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이 구원의 결국,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다 그래요. 그럼 구약의 선진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약의 대표로 구원을 보지 아니하고는 죽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시몬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안고 맏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내가 이제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한 은혜가 지금 신약 사복음서의 사망과 죄 아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역사가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 아들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데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요. 예.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는데 그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씨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대하여 예언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서 나를 부활하며 같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고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온통 예수님이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고 해요. 예. 그 씨가 말씀의 씨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 계세요. 영이에요. 예.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예. 여기 성령을 힘입어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예. 성령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예,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요. 예, 다 나오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고 흉갑을 두르고 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 은혜가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하는 은혜예요. 성령이 돕지 아니하고는 말씀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복습과 6절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은혜로 오늘 축복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모두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